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힘내셔서 우리 변화와 성숙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 다 참여하셔서 꼭 변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보통 떼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조금 붙여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눈짓,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이 The Message라는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독특하게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좀 많이 의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마치 예배로 드려지는, 헌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삶의 예배는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삶 자체가 의로움이 뿜어져 나왔고 거룩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를 향기의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이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죄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공예배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께 이제 마음껏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흠이 있고 점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흠과 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삶이 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은 오늘 2절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2절에는 그런 의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이런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왜 마음을 신경 쓰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너의 마음을 신경 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wellspring of life, 생명이 흘러나오는 어떤 우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삶의 결과, 동기가 나와지고 그 동기가 불순하면 불순한 그런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동기가 아름다우면 우리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결정짓는 이 믿는 자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항상 주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종의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며 경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지식과 많은 경험들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얽히고 설켜서 있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마음이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착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원래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환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유흥 문화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오랜 경험과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경향이 생겼냐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친구를 만나서 유흥문화를 즐기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무조건 집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났냐면은 유혹에 약한 마음,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은 방탕한 마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마음을 갖고 가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 이렇게 좀 갇혀 있게 되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방탕한 마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가정에 충실한 것이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고 지금 내가 가정을 돌보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로 유익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익한 마음의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그 마음이 낳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마음을 다룰 때 2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변하기 쉽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너희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수스케이 메티소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nfor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었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영향을 받기 쉬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 있는 그런 모양대로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쉽게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경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우니까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누고 쉬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같이 이렇게 서로 시어링하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요즘 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참 요즘 참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은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신앙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무엇인가도 있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졌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신앙도 있고 그 사람에게 기도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마음의 경향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러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어투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판별이 가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습관,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가는가, 저쪽으로 가는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속된 말로요. 그 사람이 어느 경향으로 자빠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마음이 기우는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요, 죄된 속성,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쉽게 시험에 드는 마음, 금방 실증을 느끼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약한 마음, 항상 마음이 쉽게 낙담하고 부서지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나쁜 결과,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것을 결국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한폭탄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뉴라는 것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도태되었던 것을 다시 쇠퇴되었던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셀프 미니스트리, 자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된 속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 개 윷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미친 개 윷놀이,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미친 개 윷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윷놀이 좋아하시죠? 아시죠? 이 미친 개 윷놀이는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버전입니다. 윷놀이의 새로운 획기적인.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개걸륜모 있잖아요, 그죠? 도개걸륜모. 근데 그 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 미친 개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윷놀이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더 붙었는데 이 개가, 여러분 우리 백도 아시죠? 백도. 그 육가락에 하나에 보면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 나오면 뒤집어지면은 도입니다. 백도입니다. 그죠? 뒤로 갑니다, 한 칸. 근데 미친 개는 무엇이냐면 육가락 하나 더에 표시를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육가락이 뒤집어질 때 그것을 미친 개라고 합니다. 왜 미친 개냐면은 그 미친 개가 나오면은 그 개는 두 칸을 가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말이 아직 유판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친 개가 나오면은 한 칸 앞으로 도 갔다가 뒤로 다시 백해서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윷을 한 번만 돌으면 납니다. 정말 대단한 윷놀이입니다. 윷놀이계의 혁신입니다. 5, 10윷 부를 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친 개 윷놀이를 우리 YDC 청년부에 전파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다 윷놀이를 하라고. 근데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어요. 근데 해본 사람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재밌다고. 젊은 피를 가진 청년들도 변하는 거 싫어합니다. 별로 새로운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친 개 윷놀이 안 해도 좋습니다. 관심 안 가져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따로 제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하는 경향을 그대로 굳어지게 놔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기뻐하게 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막 시험 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굳어지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할래요. 이런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위험 신호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는 영적인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경향을 지금 갖고 있고 내 마음은 서서히 부정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그 상태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부터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세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태도를 바꾸겠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굳었던 내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 내 안에 잘못된 마음에 지금 흘러가는 경향들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았는데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2015년도에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만들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을 기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구별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동기가 나오고, 마음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듭나지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의 경향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의 경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의 경향이 생겼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왜곡되고 상처 입는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 안에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 선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그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격받을 뿐, 우리가 흔들릴 뿐, 우리 안에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o be transformed. 너희가 변화를 하여라가 아니라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까지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에, 바로 세우는 것에 한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be transformed 라고 했지만 by the renewing of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에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무렵 직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도 방탕한 삶을 살고 하도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방탕한데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바꾸고 싶은데 나는 못 바꾸겠어요. 나는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으면 한번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의 경향이 너무 세속적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었고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은혜를 크게 받고 정말 방탕한 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끊어지고 놀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내 마음이 아닌데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노는 것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방탕한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 마음속에 새록새록 옛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방황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받았던 그 큰 은혜는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겠구나. 내가 다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어긋나 있으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결단하면 되는구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경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1월 2일 2015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동일할 수 있고 전혀 다른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결단할 때 실제로 전혀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와 2015년도를 거쳐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 가장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실정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증 내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증낼 수 있을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단어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사람의 마음의 경향이라는 것은 아직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조차 실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실증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실증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김장준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실증은 우리 속에 침투하여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세포 하나하나가 감염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일에 관한 지겨움의 감정이 극대화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하고 결국 마음이 둔해져서 실제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새롭지 못할까? 만약에 우리가 실증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실증되는 마음의 동기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가정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선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살피십시오. 더 이상 부정적이고 죄로 흘러가는 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우울한 마음, 약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내 인생 이제 내 멋대로 살아봐야지, 그냥 내가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이기적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은혜를 받았을 때 간직했던 그 마음을,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그 동기가 거룩하여서, 그 마음의 동기가 거룩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